우리 다 같이 신명기 말씀 7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너는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의 하나님께서 지면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 함께 저희들이 나누고 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와 우리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우리가 받고 생활해야 할 그 말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생활하고 또 주님께 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그 역사상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정말 아주 귀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9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9세대라고 하면 우리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너무 풍요롭고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을 앞에 놓고요 돌이켰거든요. 가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로 앞에서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로 가려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다 다시 셌습니다.
수를 세셔가지고 그 민수기에 다 나오죠. 수를 세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신세대들, 이제 20세 이하의 세대들이 또 60만 명 이상이 이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7개의 민족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민족들을 그들이 만나야 했습니다. 어떤 민족들이었습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내쫓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라가서요, 쫓겨나는 이 7민족들을 가서 다 쳐서 진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아십니까? 키가요 얼마나 컸는지, 우리 보통 거인이라고 합니다. 거인. 엄청나게 큰 거인들의 자손,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그 민족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 큰 민족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했는데요, 그들을 내쫓으실 때 뭘로 내쫓으셨냐면, 여러분, 뭘로 내쫓으셨는지 아십니까? 말벌. 말벌 아시죠? 굉장히 큰 독을 가지고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말벌로 하나님께서 내쫓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십니다. 완전히 우리와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은 수준에 올려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가서 그냥 진멸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진멸하고 나서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오늘 그들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호전적이고 어떻게 인정사정도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 내가 안 믿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들이 아직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가. 신명기 9장 4절 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서 그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그 7민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참으셨어요. 근데 더 이상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고요, 이방 신들을,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죄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민족들은 사악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과 똑같이 받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남겨둔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그들이 가지고 놓은 그런 신들과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또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것이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또 그 백성들과 같은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왜 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보다 한참 뒷순위에 놓습니까? 왜 그들과 적당히 살면서 서로 적당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착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철저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려고 여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 그들의 대장,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유혹당하고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만들고 있는 그 무서운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파괴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서뜨려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상들을 부셨습니다. 형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준 그 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발견하고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철저하게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2절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약은, 세상의 많은 약속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들을 보게 되면 돈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에 연관된 것들은 계약을 맺어서 서로 이득을 나눕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한, 또 좀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한 그런 강한 욕심에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주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는 으로 인해서.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돈을 하나님의 관계보다 돈의 관계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은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날개가 어떤 날개입니까? 독수리 같은 날개. 예, 얼마나 독수리의 그 날개짓이 힘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여기 네,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예,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돈은 단지 여러분 종이 조각이고요. 여기에 가치를 우리 사람들이 정해서 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가치를 빼버리면요, 이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은 돈을 관리하라고 하셨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요, 우리의 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직장을 왜 갑니까?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이 혹시 돈 때문입니까? 네. 여러분, 돈과 재물을 사랑하다가 순식간에 알지 못한 채 멸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발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여러분, 발람은 이 돈을 사랑해서 그가 어디로 가는 길, 자기 가는 길도 알지 못한 채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해놓은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던 것입니다. 그가 왜냐하면 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사랑하다가는요, 어디라고요?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주님은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과 타협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언약을 맺지 맙시다. 이건 우리가 관리할 거죠.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지배당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타협해서요,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절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뭡니까? 한 쌍의 남녀가요, 다른 모습, 다른 성격의 또 다른 환경에 속에 있다가 같은 목적으로 일치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다가 다른 성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어떤 사람도 침해할 수 없는 비밀을 또 같이 나눕니다. 뭐 작은 거로부터 숟가락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부부가 숟가락
입에 넣은 것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혹은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옷도 다 벗고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관계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고 그 민족들이 살려두고 같이 결혼을 맺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밀 다 나누는 그 생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 생활 속에서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내가 데려와서 물론 그들을 데려와서 내가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과 함께 맺는 그 결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힘들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고 특히 이 성경대로 살 것을 결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타협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결혼 생활이 또 이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 또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우리가 같이 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을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또 그 구성원들과 함께 순종하면서 말씀에 맡겨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헌신하지만 않으면,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혼이 결혼 앞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그 약속을, 우리가 하늘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약속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생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 생활을 그 자체입니다. 결혼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습관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이 바로 그것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과도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도함이 그 술 취함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도함에 빠져 있습니다. 늘 과도함으로 그들은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넘어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과도함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체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잠시 동안 감동을 주는 것 같고 또 잠시 동안 쾌락을 주고 잠시 동안의 평화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TV가 우리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 또 이 뭡니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약간의 즐거움을 주는. 여러분,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심취하고
거기에 과도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그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십니다. 저서요 슬퍼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옵니다. 내가 이상하게 슬퍼할 일이 없는데 마음이 가라앉고 또 슬퍼한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실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내가 조금만 이거 조금 하는데 뭐 시간 조금 들여서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일이 올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줍니다. 이 성경 보는 시간을 없앱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성경 읽는 거,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이 시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틈을 주게 되면요, 마귀가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게임에 자신을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마십시오. 우리 특별히 남자 학생들, 자, 거기에 약간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취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님과 복된 그 삶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 이민족들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한 틈이라도 주게 되면요,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빛을 가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빛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해야 됩니다. 타협의 반대는 분리입니다. 분리입니다. 분리라는 단어를 요즘 많은 세상 종교들과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이 분리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두려고 합니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입니다. 분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리의 원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해서 구별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또한 분리를 명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우리 목사님도 보여주셨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리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님은 아들 딸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들 딸로 받아들여질 때가 언제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까? 예,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휴거 당했을 때 그 공중에 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각자가 불 가운데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서 그 영혼의 삶을 시작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세 사람부터 분리된, 구별돼서 모이게 하신 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때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세 사람부터 분리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이 분리한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분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12절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족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리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낸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거기다가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석 이후에 우리가 받을 불 가운데서 남아있을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의 상급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그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그 우리의 분리의 삶,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우리의 영혼의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분리의 삶을 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타협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보니까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고 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가 수가 많아서 불러내시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강해서
엄청난 힘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러내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우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끌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올바른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우리는 끌어오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를 가고요, 직장을 가고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저기 산골에 들어가야 합니다. 산골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WCC 총회를 했잖아요. 수많은 그 종교들이, 그 관계자들, 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거기에, 큰 교회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들 크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잠깐 우리 70, 80 인생 좁은 길 가게 되면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로, 우리는 아버지로, 정말 아버지 앞에 모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슬프잖아요. 나 혼자만 사랑하는. 야곱을 사랑했던 레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린 세상을 사랑하면 짝사랑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 가난한 교회가 되자. 그런데 하나님을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이 민족같이, 이 7개의 민족과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발람과 같이 돈을 사랑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은 즐거움을 거기서 이 세상 친구들이나 이 세상 직장 동료들이나 그들에게서 찾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 세상은 물질주의와 외모지상주의에 자기들 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떠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거대하고 힘이 강한 세상의 군대들이 우리 앞에 그 7족속과 같은 그 거인들의 민족이 있는 그 큰 족속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결코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결단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오로지 올바른 말씀, 하나님 말씀, 변함없는 진리 말씀, 이것을 우리는 우리 말씀 안에서 취하고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너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또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벽에다 붙이고 문에다 붙이고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